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징계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죠.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DTS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의 4대 총장을 역임한 척 스윈돌은 오늘 본문에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붕처럼 올라오던 삶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붕이 보통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다윗의 생애는 비록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세바 스캔들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동감이 가는 부분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바세바 스캔들을 정점으로 시작하여 추락하는 다윗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인생을 향하신 다윗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바세바가 만약 임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치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세바의 임신을 살짝 덮고 넘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태어날 아기는 다윗의 아기인데 마치 우리아의 아이처럼 그것을 감추려고 하였는데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만 다윗의 권유에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고 다윗의 이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성공하지가 못했죠. 두 번째 그의 작전은 성공하였고 오늘 본문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를 전쟁의 치열한 전투의 맨 앞자리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뒤로 빠지는 것이죠. 그 전쟁에 대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선으로 가득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어떻게 죽일지 상세하게 적어서 바로 우리야의 손을 빌어 요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성공하였습니다.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에 아마 발 뻗고 잠을 잤겠죠. 이제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윗은 그때부터 악몽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11장과 12장의 메시지는 한 세트입니다. 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11장과 12장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51편이 아주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나단이 찾아왔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의 자세한 회개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나와 있는데, 그가 범죄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10개월, 1년 동안 그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죄를 숨겨둡니다. 은폐합니다. 그리고 죄를 끌어안고 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이 나기는커녕 영광보다는 그 죄의 그늘과 어두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나요? 이 세대가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나도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게 그것을 자꾸만 묻어두는 일을 이 세상에서는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어 죄와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털어버리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큰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유입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한 비유를 베푸는데, 많은 소와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 양을 가족같이 아끼며 살고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비유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그는 당장에 물질로 4배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오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온전히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자꾸만 제거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의 가족이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에 전해야만 되겠지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진단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겠죠. 그게 복음의 진정한 역할 아닌가요? 아무도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붉은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그의 비참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죄를 다룰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는 데만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다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세바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아를 맡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고 맡기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셨습니다.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치와 필요의 사이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또 공급하셨을 분이신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었고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악을 행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간음과 살인이었고 그 마음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탐욕이 자기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디스플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의 회개하는 메시지를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징계 예고입니다. 오늘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단의 신탁의 내용이 나오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 유명한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였습니다. 둘 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었어요. 두 번째 나단의 신탁은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우리가 다윗이 받은 재앙들을 다 셀 것은 없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고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들을 당하죠. 자신의 신하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선처를 베풀라고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다윗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나단의 신탁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보기 위하여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으나 이 아이는 결국 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죠. 오늘 제목은 우리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사고나 질병이나 또 가족의 어려움들이나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내 인생이 좀 더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독하게 괴롭히시는가?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10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100년, 1000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죄만 더 지을 뿐이지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유명한 나단의 신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면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어요. 아니,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운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세울 거야. 그것이 유명한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수많은 징계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발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징계들이 너무나 탐탁지 않게 여겨지고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가 있었기에 제가 그나마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징계들을 통하여 저를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면서 마치 그 고난과 징계를 나의 죄값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를 언제나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 죄를 물리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이기는 우리의 영광의 삶을 위하여 징계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나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바뀌어져가는 거룩한 삶,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징계를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정말 이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날을 좀 더 맞이하겠지요. 그러나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죄값으로 여기며 그것을 달갑게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옛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며 이 세상에서 빛의 삶이 아닌 어둠과 그늘과 주눅 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바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의 회개의 마음이 담긴 그 시편이 시편 32편과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그 선지자 사무엘의 지적 앞에서 위선을 떨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평생 이렇게 신음하면서 뼈가 말라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혼을 내면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가 어색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까지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던 좋은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렇게 징계 앞에서 멀어져 있는 그 자녀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더 가까이 그 아이들을 품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인데 그 자녀들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장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딴 생각하며 부모와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른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나단이 오기 전부터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행한 그 모든 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앞에서 그는 종일 신음하였다, 비명을 질렀다, 괴로웠다, 뼈가 말라갔다. 마치 물이 공급되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아 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그러한 땅처럼,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밭처럼, 논처럼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더군요.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를 알고 사시나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나의 죄의 유산들을 우리는 덮어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이 자막으로 지나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confession, 우리의 죄를 고백, 자백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길이 우리를 얼마나 메마르게 하는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자가, 그런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값을 물리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값을 물으신 후에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죄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의 권세 앞에서, 죄의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일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데 여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 앞에서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12장 13절 하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취하고 싶었던 바세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죽음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너가 죽지 않을 거야.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하는 귀한 말씀 앞에서 다윗은 더 깊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더 깊이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되는 건 아닌가? 얼마나 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다윗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죄 지은 것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죄를 덮어놓았을 때의 고통 가운데 살던 이 인생이 바뀌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다 자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너가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조금씩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 아니고요. 그의 고백 앞에서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지, 나의 은혜와 긍휼과 통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지. 우리의 인생은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제목, 징계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들 앞에서 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나는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인생도 자신의 죄값을 감당할 만한, 해결할 만한, 새롭게 출발할 만한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거시고 언약하신 다윗아,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자녀를 낳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어머니의 희생의 헌신 앞에서 그들은 점점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를 받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내가 봐도 하나님을 많이 안 닮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독한 깊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닮은 구원의 삶,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삶이죠. 우리 모든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편에서의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저께 작년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하여 수고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징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을 포함한 3주 동안 이 징계의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통치가 됩니다. 나단을 보내신 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숙한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 그렇게 덮어놓으려고 하고 위선을 떠는 우리의 인생을 벗겨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 앞에서 진짜 만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냄새나고 추잡한 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이 숨겨놓고 태어난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자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회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가인은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인아, 마치 집 앞에 짐승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너를 움켜쥐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을 들어 자신의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죄는 언제나 그리고 우리에게 어디서나 찾아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아마도 왕위에 오른 지 20년 정도쯤 되었을 때 이 우리아의 이 바세바의 스캔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었고 한 50세쯤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잘 돌아가는 그때에도 죄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에게 집어 삼킴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물리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좋은 마음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는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저는 다시 척순절 목사님의 그 표현, 다윗의 삶이 지붕처럼 올라오던 삶이 바세바 스캔들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 그는 죄를 다루는 특별한 훈련을 이제는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는 더 깊이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경험하는 앞으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10년의 광야 생활만큼이나 다윗의 스캔들 이후의 10년이 광야의 연단 가운데 그를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11절에 나오는 나단의 신당 다윗 언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다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죄인 당사자에게서 찾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달갑게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죠. sanctification.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죠. 바로 이것이 나단이 찾아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우리의 성화의 삶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귀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 세상의 방식처럼 위선을 떨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통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깊은 심층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계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세대의 원칙과 방법과 바람을 맞으며 살아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자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다루실 때 정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 경주를 감당하는,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를 사랑하여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존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죄를 묻고 지워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죄를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인생을 쪼개어 새로운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초대와 찾아오심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징계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